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은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효와 행복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절 말씀은 민수기 5장 19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민수기 5장부터 9장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시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본장은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축출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다루고 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진지는 청결함이 유지되어야 했다. 그래서 불결함이 확인된 자들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졌다. 문둥병이나 유출병 혹은 주검으로 인해 부정케 된 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인간의 범죄가 다루어지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은 죄값과 함께 5분의 1을 더 첨가해서 갚아야 했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법적, 경제적 자립을 잃어 더 이상 보상액 수령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배상은 제사장에게로 돌려져야 했다. 이에 덧붙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 여기서는 아내가 간음한 것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 경우가 예로 등장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범죄한 자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신다. 혹시 이웃에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그 이웃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나 때문에 이웃이 당한 피해를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자. 루터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크든 작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놓고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머지않은 그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문제없는 세상, 우리가 진짜로 완벽하게 행복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진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이 진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들을 다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진영에 나병이나 유출병이 생겨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또는 주검을 만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진영은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그 진영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진영을 정말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켜나가는 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별됨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고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선하지 아니하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필터 가운데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부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었을 때 그 필터에 걸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찌꺼기,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였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선하지 아니하냐라고 했던 것들을 부었을 때 그것이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여 걸러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에 걸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내가 의지적으로 행해야지 한다고 행해집니까? 대부분 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느냐면은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이 세상은 거룩하여질 것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행복한 세상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불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병, 유출병, 죽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이 시작되어서 온 인류에 그 죄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퍼진 것과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격리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따로 격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격리하게 되어질까요? 나병이나 유출병이 생기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몸은 죽은 사람과 같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코나 손가락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흉측하게 흉한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출병이 생기게 되어지면 몸에서 나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심각한 고약한 냄새를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따로 격리시켰을까? 진영 밖으로 내보냈을까?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가까이하고 죄와 접촉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서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접촉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리면 안 되고 영적으로 유출병에 걸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명의 풍성한 기운을 풍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언어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런 생명한 풍성한 이런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염시켜 죽이고 있는지 날마다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진영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인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주신 그 거룩함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는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손해배상법. 이거는 세상의 언어로는 손해배상법이죠. 성경의 언어로는 속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레위기 6장 2절 3절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람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강도질, 남의 물건을 착취하는 그런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행하게 되어지면 하고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20%를 더하여서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당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조선시대는 양반 위주의 계급사회였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양반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반이 평민이나 천민에게 재산에 위해를 가했을 때 20%를 미안하다 얘기하고 20%를 더해서 배상해 줄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고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만 그럴까요?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잘못하고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져서 그 이후에 치러야 될 그 보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어찌되었던 자신의 죄를 면책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자복하지도 않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갚아주려 하지 않는, 인정이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다 떠나서 내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았다라면, 내 마음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법, 이 속건제는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백성들은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밀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진지하게 저에게 그 영화의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한 여인이 마을에서 사는데 그 아들이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됐는데 결국 그 납치된 아들은 죽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 범인은 그 마을의 어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심한 괴로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마을 범인이 있는 감옥에 가서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을, 내 아들을 죽이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찾아갑니다. 면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을 주민을 이제는 감옥에서 면회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이 너무나 감옥에서 평안하게 있군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래서 기쁩니다. 그 여인이 벙 떴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줬냐. 그러면서 더 깊은 괴로움과 절방에 빠져가는 내용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속건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속건제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속건제는 먼저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손해를 입힌,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속죄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그 피해의 그 액수를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20%를 더하여서 갚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온전한 회개가, 용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산에, 또한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줬으면 그만큼 갚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넉넉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영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짧게 마지막으로는 의심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방법은 바로 이 의심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서로 용서를 구하기 힘든 것은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하고 더 쉽게 모든 문제들이 어렵지 않고 꼬이지 않고 더 쉽게 해결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럴 수 있어라는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온전한 유도리를 가지고 그 갭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정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모든 재판에, 나의 모든 이런 판단의 결정권들을 이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괴로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억울함들 하나님이 재판에 되어줄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은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만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할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하루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를 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삶의 진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만지고 죄를 가까이 하여서 아버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썩어 문드러지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악취가 나는 아버지 냄새나는 아버지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문둥병들이 영적인 유출병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용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또한 용서를 바랄 때 온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용서 구할 자들에게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바알과 짝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